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잠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까지 핸드폰 시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또 4년 이상 되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앉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긴장이 되고 그리고 아무튼 좋은 마음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집회 가고 상기도 하고 또 보혈병도 했는데 이렇게 딴 때와 다르게 법당에 와서 이렇게 예식할 때부터 뭔가 제 몸 안에서 성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딱 일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겠어요? 제가 오늘 정말 이렇게 방배를 할 때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로 정성을 순간순간 정성을 기울여서 방배를 했는데 이렇게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뵙고 참 뭔가 정성을 기울여서 방배를 하는데 제가 정성을 기울인 게 아니라요 저절로 정성이 기울여졌어요. 오늘 같은 날 법왕에 와서 어떤 이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 제가 이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과 같은 마음이라는 참 저절로 수행도 되고 저절로 공부도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성스러운 경건한 혹은 좋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어떨까요?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일이 잘 되겠죠. 저도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와서만 아니라 항상 매 순간 나한테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제 얼굴도 표정이 달라지겠죠. 찡그리고 어둡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제 표정이 달라질 것이고 또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은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고 뭔가 희망에 찬 뭔가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세상이 다 긍정적이고 좋은 일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평상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생활이 나의 삶이,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부처님을 뵈면 스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지고 차분해지고 뭔가 내가 좋은 업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에 집에 있더라도 좋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현실적으로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삶이 좋게 풀린다는 건 아는데, 안타깝게도 평상시 우리의 삶은 이 법당에 와서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다시 속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부정적이고 어둡고 탐진치의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도나 공부의 원리를 잘 안다면, 또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에 깊은 뜻을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이 더 많게 할 수 있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일으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겠다, 저런 마음을 일으켜야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으키는 마음은 절대 3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일으키는 마음은 3일 이상. 그런데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은 오래 갑니다. 공부나 수행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약발이 오래 가요. 그래서 공부나 수행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해야 내가 뭔가 공부나 수행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에 몰입을 하실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 몰입을 할 때는 의도를 해서 몰입을 할까요? 아니면 저절로 몰입이 될까요? 근데 저절로 몰입이 되지, 내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열심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나 수행이나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 그것은 오래 실천이 안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만 정말로 그 부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그 가피를 체험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좋은 마음이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공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부처님들 결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5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5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개발을 하게 되면 저절로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신심이라고 해요. 신심. 또 열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다라고 하고 신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심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네, 신심. 절에 다니지 않아서 저분은 신심이 돈독하다, 신심이 깊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신심이 있어서 믿는 마음, 믿음이나 열의가 크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공부가 안 되고 용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신심이 강한가? 신심이 강하면 절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심이 약하게 되면 내가 막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만 공부 한번 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가 숙제하는 공부로 바뀌게 돼요. 신심이 커지면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신심이 약하면 이 기도나 공부하는 게 숙제하듯이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숙제하는 공부로 하는 거와 내가 알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그 성과나 공부와는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5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일단 신심이 커지게 하죠. 믿음이나 열의가 커지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신심이 커지냐고, 당연히 신심이 커지면 좋겠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신심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면
신심이 커지려면 들어야 된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들어야 신심이 커집니다. 옛날에는 듣는 거지만 지금은 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 좀 어려우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신심이 커지는데 도움이 돼요. 그럼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한테 우리가 못 들어요. 부처님 말씀을 스님을 통해서 대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법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그곳에 법회에 오셔서 100일 동안, 200일 동안, 300일 동안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신심이 커지게 돼요. 이 신심이 커지게 되면 이제 기도나 공부나 수행을 할 때 해야겠다가 아니라 저절로 공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심 혹은 믿음, 열의를 키울 것. 그다음에 그 신심이나 열의를 크게 하려면 공부를 할 것. 부처님 말씀을 자주 들을 것. 그게 첫 번째 일거든요. 두 번째가 신심이 이제 커졌어요. 신심이 뭔가 신심을 높아.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싶은 신심이 생겼어. 근데 두 번째 필요한 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요. 신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면 엉뚱한 여러분들 모래를요. 모래를 가지고 108번을 깨끗이 씻어도 그걸 가지고 솥에 앉혀놓고 밥을 하면 밥이 되겠어요? 밥은 안 되죠.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기울여도 모래로는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심이 높아도 방법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그 신심이 결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그 신심이라는 게 실현,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심 하나의 원동력이거든요. 원동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 법당에 오셔서 오늘 이제 기도를 하셨을 텐데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의 방법이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각자 원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들 아까 와서 기도하실 때 기도에 어떤 목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셨나요? 뭔가 기도를 하면 뭔가 기도의 목적이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똑같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똑같은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목적이 다르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 또한 다르고. 그래서 두 번째, 열의가 있다. 열의가 생겼으면 두 번째, 도대체 어떠한 방법, 그 열의를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방법을 자기한테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으려면 다시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기도나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불분명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나 수행을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면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거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절대 기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뭔가 자기가 뚜렷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그래야 저절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이. 우리 보살님들은 가장 열심히 할 때 어떤 때냐? 이 자녀들이 수험생일 때 보면 가장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들은 잘 보세요. 자녀가 수험생일 때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한 걸까요? 그냥 열심히 하게 됐을까요? 따지고 보면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상황이, 조건과 상황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저절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한 거라면 자녀가 대학을 가더라도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저절로 공부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버리게.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요.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목적도 천차만별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업장 소멸을 위해서, 혹은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부나 기도 때 그 기도의 목적에 따라, 공부의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령 저는 이제 명상을 강의하는데요. 명상원에 오시는 분들은 목적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제발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연세 드신 분들,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오세요. 그런 분들은 제발 좀 내가 오늘 저녁에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다. 젊은 아가씨들 좀 빨리 좀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다이어트 좀 하는 명상을 좀 해서 다이어트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내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자, 이 지혜로워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줘. 제가 그것을 잠이 안 오는 사람한테 그 방법을 하라고 하면 그분은 잠을 더 잘 잘까요? 잠을 못 자고 말똥말똥 깨어있을까요? 잠이 안 오는 분한테는 멍청해지는 경우, 정신을 멍청하게 만들어. 그래야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오잖아. 근데 멍청해지는 명상을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더 지혜로워지는 게 방법이 안 맞아. 근데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의 목적에 그 방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목적하고 방법하고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목적은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은 내가 막 힘을 키워야 되는데, 방법은 힘을 빼는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목적이 힘을 빼야 되는데, 방법은 힘을 쓰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목적과 방법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헛고생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떤 방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자, 이제 목적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도 남이 하는 거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기도가 잘 되더라. 너도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기도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나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서서 연구하는 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절하는 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참선하는 게 잘 되고, 사람마다 잘 되는 게 달라. 근데 자기가 이제 몇 가지를 해보고 이렇게 그 수행을 지도하시는 분한테 점검을 받아서, 나는 이러한 방법이 나는 잘 맞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목적과 일치하면서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 흉내를 내게 돼요. 흉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내 내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명상하는 반 중에 한 분이, 한 반이 5명의 요리사가 있어요. 5명 요리사인데요. 요리사가 5명이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로 요리사는 한 분이야. 나머지 4명은 흉내내는 요리사.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일부러 이름을 붙였어요. 일종의 이제 제 마음속으로 별명을 붙였는데, 왜 한 명은 요리사고 나머지 똑같은 직업이 똑같은 요리사예요. 남들이 보기엔 요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중에 요리사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4명은 요리사를 흉내내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요리를 할 때 요리의 내용이 다 바뀌어져 나와요. 근데 그 나머지 네 분은요, 요리를 하고 제 앞에 와가지고 맛있어요? 라고 저를 물어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물어보고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맛있다고 대답할 때까지 그분은 안 가져요. 계속 앞에서 계속 제가 아무 말 없이 먹고 있으면 꼭 물어봐요. 선생님 맛있어요? 맛없어요? 계속 물어봐요. 제가 이제 결국은 맛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근데 그분은 요리가 안 바뀌어요. 그냥 자기가 한 요리를 저한테 딱 줘. 이거 내가 한 요리니까 딱 드시고. 근데 첫 번째 그분은 자기가 요리를 했지만 제가 먹는 걸 봐요. 먹는 걸 보고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딱 보고 그 다음 요리를 딱 저한테 맞춰서 바꿔놔요. 그래서 한 분은 정말로 요리하는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은 그냥 첫 번째 요리하실 분의 그 레시피를 가져가서 똑같이 흉내는 돼요. 똑같이 요리 흉내는 나오는데 관찰하지도 못하고요. 그 요리를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요. 형태는 비슷한데 자기 입맛에는 맞추는데 다른 사람 입맛에는 못 맞춰. 뭐 누가 먹어도 대략 맛있긴 하지만 근데 약간 그 디테일한 게 좀 차이가 나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수행도 마찬가지겠다. 나한테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누구나한테 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약간 디테일하게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효과를 그대로 따라가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흉내내고 모방해서는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나 수행을 해서 일가를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기도나 수행을 해서 뭔가 좀 크게 공부를 하신 것 같다. 뭔가 큰 공부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나는 일가를 이루시는 분들은요, 스승이 없어요. 그냥 출가했을 때 스승은 있지만 공부의 스승이 없어요. 자기만의 가르침, 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일가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분의 밑에는 그분만한 제자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그 밑에 제자들은 그 자기 스승을 똑같이 흉내내요. 심지어는 말투까지 흉내내요. 내가 우리 스승의 흉내를 똑같이 내면 나도 우리 스승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는 착각에 스승을 흉내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은 첫 번째 문 중에 대표하는 그
생활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관세음보살 이게 그 어포메이션이라고 해서요. 그 독일의 그 의사 게르트 슈약이라는 독일 의사가 그 원리를 찾았는데 이 영어로 어포메이션이라고 짧은 문구를 반복하게 되면 사람의 이 그 뇌가 트랜스 상태, 일종의 알파파 상태로 들어간답니다. 약간 뭐 비몽사몽도 아니고 뭐 약간 이제 그 뇌파가 아주 적당히 가라앉은 그 트랜스 상태에 빨리 들어가게 되는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인력으로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내 무의식과 가까워지면 그 무의식과 가까워졌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상상하게 되버리면 스스로 체면인 거예요.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막 이렇게 약간 몰입의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자기 체면인 거예요. 자기 체면이 걸려서 자기 내면에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일어나고 두 번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돼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니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이 연구를 이러한 원리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가 있구나라고 원리를 알고 하죠. 원리를 모르면 입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 만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부를 하실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몸과 마음에서 경건하고 성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가면 할 것. 두 번째, 인력.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인력이 되게 해서 무의식의 상태를 만들고 무의식의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그 일념의 상태를 만들고 그때 내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만약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시험에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노력해야 할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노력해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에서 잔소리 안 하기, 집에서 화 안 내기, 집에서 텔레비전 안 보기.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해주셔도 자녀분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을 마음속으로 인력이 됐을 때 상상을 하게 되면 확실한 자기 체면이 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하여튼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수행이 안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방법에 다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 이 방법이 어떤 원리로 해서 그 목적이 실현이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네 번째가 진행 경리입니다. 모든 것은요 다 절차가 있어요. 절차. 그냥 앉아가지고 지금서부터 내가 이 자리에서 그걸 깨달아 봐야 돼. 갑자기 모든 걸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씩 분명히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무시하고 누가 이렇게 하는 거 좋다더라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보고 듣다 보니 선생님이 기원상 깨지는 소리 깨달았다. 나무 이파리 떨어지는 나무 이파리 보고 도를 깨달았더라. 그래가지고 손속에 안 돼가지고 나무이 떨어질 때까지 막 기다려. 여러분들도 눈으로 나무이 떨어지는 거 보실 거예요.
근데 나무 떨어지는 거 받아보면서 뭐가 열리면 그냥 나무들이 떨어지는 거지. 거기서 안 보여. 그 옛날에 스님들은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를 듣기 직전까지, 나뭇잎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뭔가를 쭉 하고 계시다가 그 순간에 그걸 계기로 해서 누가 열린 거지, 기와장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절대 뭐가 그 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이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럼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뭔가 마음의 긴장. 세상에 힘써서 되는 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고, 운동이나 뭐 이런 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때, 수행할 때 몸의 긴장,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일념이 되는 거. 그리고 긴장이 끌려서 자꾸 풀려야 뭐가 느껴져요. 첫 번째, 긴장. 긴장을 풀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찬선한다고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 그 사람은 천천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오래 앉아있는 게 장땡 아닙니다. 그냥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몸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해. 그리고 나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다리가 아프면 엉덩이를 높게 받쳐서 아프나, 아니면 전날 저녁이나 아침에 짜게 먹고 다리가 아파요. 음식을 생각해도 내가 음식을 혹시 짜게 먹었나? 스님들도 음식 짜게 먹고 다리 아파요. 스님들이라고 다리 안 아픈 건 아니고 음식을 짜게 먹고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습관은 평상시 연속으로 볼 때, 텔레비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삼선사살 허리 펴고 연속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이 웬만큼 이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여기 사람들, 온갖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루를 수다 떨고, 그리고 나서 기도한다고 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미 몸이니까 다 소리 말하면 소실적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공부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몸과 마음을 기도한다고 두 번째, 몸과 마음이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도 음식도 도전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활도 조심해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죠. 저도 이 우리 보강사 보려고 며칠 전부터 컨디션을 조절했어요. 그게 갑자기 이 본문하다가 갑자기 막 되지가 않아요. 이 본문한다고 왔는데 정신이 흐리불통하고 많이 몸이 뻐근하고 기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목표가 있는 나는 3일 전속으로 운동 안 해요. 왜냐면 괜히 전날 밤에 무리하게 운동했다가 그 다음날 몸살이나 나와 컨디션 안 좋아지면 혀도 안 돌아가고 무슨 말 해야지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중요한 목표 때는 3일 전속으로 컨디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아요. 그게 거쳐가야 할 단계예요. 그러면 다 무시하고 그냥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긴장으로 훔쳐가야 돼요. 불편하지 않게. 세 번째,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이 되는 거예요. 편안해져서 이렇게 몰입이 되도록. 좀 이제 몰입이 되려면 여러분들 연속곡을 텔레비전을 보실 때요. 연속곡이나 영화를 보시면 몰입을 합니까? 몰입이 됩니까?
나날이 자라는데 나날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나날이 다 자라죠. 근데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날이 지혜로워져야 그것이 나날이 발전하는 그러겠죠. 네,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목당에 와서 하셨을 때 달라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지혜로워지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서 편안한 긍정적인 느낌이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몰입을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관찰합니다. 몸을 관찰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번뇌를 관찰하고 그리고 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본래 성품을 나의 몸 바탕을 관찰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어방사 사중에 제가 여기서 거주하진 않지만 만약에 제가 이 절에서 제가 산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뵙겠죠. 지금 이렇게 1년에 지금 1년에 3번 정도 지금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1년에 3번 정도 되면 사실 얼굴은 조금 알겠지만 이름까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과 사는 동네는 알까요? 모를까요? 오래 살면서 서로 이렇게 오래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저분의 이름은 뭐고, 저분의 거사님은 뭐하고, 저분은 어느 동네에 살고, 그리고 좀 더 알면 그 집안의 문제까지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저 집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같이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자신을 끊임없이 보고 있으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다. 내가 이렇게 이런 어우지고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가끔도 이런 마음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만큼 지혜가 커지면 사람이 그만큼 달라지고 그만큼 달라지면 마음은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만족감이 크면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나날이 새로워지면 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그만큼 행복해지고 새로워지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보고 알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부터 보고 알아야 돼서 앉아가지고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나. 지금 앉아가지고 내 자신을 지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것 같은데 거울 보면 겉모습은 보여요. 거울 보면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그 모습은 보이겠지만 근데 정말로 나의 본래 모습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게 보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불편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느낌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몰입이 되게 하고 몰입이 된 상태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그때 내가 보이는 게 그냥 보이지만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자기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아직 두 번째 단계를 극복을 못했거나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되겠구나라고 그런 노력을 하시게 돼서 그렇게 되면 진행 단계라는 게 있는데 반드시 그 진행 단계를 절차를 잘 달고서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크게는 5가지인데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힘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려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살님들 집에서 살림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광장을 담아서 빨간 고무다라에 배추를 담아서 그걸로 이제 옮기는 작업인데 보살님들이 빨간 고무다라에 그 배추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담아놔서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못 도와드리고 그 옮기는 거를 도와드리고 힘쓰는 걸 자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옮기게 했는데 여러분들 빨간 목욕다라 있어요. 약간 깊은 거, 약간 큰 밀통 같은 큰 목욕다라에 김치가 가득 담겨 있는데 제가 딱 들으니까 아예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제가 무섭게 봤어요. 그 배추가 가득 담겨 있는 그 빨간 다라가 제 생각에는 들으면 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들으려고 하는데 못 들리는 게 이렇게 보살님 한 분이 같이 들어주시겠다고 딱 들었는데 그분 둘이서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보살님 힘이 없어서. 그런데 고양이 보살님이 50대 중반인데 저거 피하다가 됐다고 피하다가 보살님 딱 들으니까 다 들렸어요. 제가 놀랐어요. 저도 웬만큼 그래도 기분 남자라는 힘이 있는데 근데 제가 꼼짝도 안 했는데 보살님이 딱 들어서 그 차에다 그 트럭 뒤에다가 반짝 들어서 그걸 딱 실으셨는데 제가 보살님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세시냐고 물어봤죠. 딴 거 한 거 없다고 그냥 열심히 도움이라고 살림을 얘기하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의 공연관님도 저렇게 참 힘이 있어야 하는 건 살는 것 같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각, 깨어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집중력, 몰입하게 하는 힘이 필요하고 세 번째, 정신적인 지구력이 필요해요. 자각력은 깨어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쯤만 깨어있어요? 안 깨어있어요? 깨어있죠. 잠 안 자고 깨어있어요. 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 깨어있는 거 맞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잠을 안 자고 있지만 내가 이 순간 뭐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각하는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의식하는 깨어있는 힘이 필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집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자꾸 어젯밤 봤던 연극 배우 때문에 막 몰입 안 되고 집중 안 하죠. 기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정신력이고요. 여러분들 가끔 자녀분들이 있어요.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책상에 조금 앉아있다 또 일어나서 딴짓하고 또 책상에 앉아있다 몇 분 못 앉아있고 일어나서 딴짓하면 아들한테 너는 뭐가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할까요? 흔히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 앉아있다고 얘기하죠. 보통은 집중력이라고 해요. 너는 집중력이 부족해가지고 오랫동안 자기가 못 앉아있다. 근데 집중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대단합니다. 걔네들 게임할 때 보면 엄청난 집중력이 가지고 있어요. 집중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부족한 건 정신력이 부족한 거였어요. 정신적인 지구력이 어떤 한 가지를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집중력 부족하고 자꾸 집중력을 시켜버리면 집중력은 넘쳐나는데 왜 게임할 때만 엄청난 집중력을 개발시켰는데 그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 그게 집중력과 정신력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정신적인 지구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 오랫동안 버티는 힘이 있어. 어떤 상태로 오랫동안 버티는 힘이 있는데 그 힘도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힘을 개발하게 자각력, 집중력, 정신 세 가지 힘이 있어 수행할 때. 그래서 처음 이제 맨 처음에 믿음이 필요하다. 저절로 공부가 되게 하려면 첫 번째 믿음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방법, 즉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자각력, 집중력, 정신력 세 가지 힘이 필요해서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것을 이 다섯 가지를 붙여놓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금이라고. 오금. 그리고 이 다섯 가지가 힘이 개발이 돼서 힘이 생기면 오력이라고. 오근 오력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양대학에 가면 37교도품이라는 거예요. 불교 수행을 처음 만난 게 37교도품인데 37교도품 안에 5월역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5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가 지혜, 세 번째가 자각하는 힘, 두 번째 집중하는 힘,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지구력, 이렇게 5가지 5월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5가지를 갖추시게 되면 공부가 저절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쉽지 않은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근데 그 5가지를 키워야 되잖아요. 5가지를 키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뭔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 법왕사 와서 1년 동안 법회만 안 빼먹고 참석하면 이 5가지가 기가 막히게 개발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법문 들으면 믿음을 생기는 거예요. 법문 들으면 지혜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법문 듣는 동안 딴 생각 하지 않고 계속 법문을 들어야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각하는 집중하는 힘, 그다음에 정신적인 지구력, 조직력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법문을 한 지 정확히 55분이 됐어요. 55분 동안 여러분들 저한테 관심을 주셨잖아요. 이거 엄청난 정신력입니다. 정말 20분이 지나면 못 견뎌. 20분이 지나면 많이 흐트러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정신력을 유지해 주시는 이게요. 혹시 여러분들 법회 끝나고 집에 가서 봉사를 하실 수 있어요? 안 하는 걸 하면서 이게 20분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50분 이상 집중을 해서 분명히 몸살이 나실 수도 있는데 한두 번은 몸살이 나지만 이 365일 여러분 사람이 힘이 저절로 강해질 거예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정신력을 키워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법문만 들으시면 그러면 자각력, 집중력, 정신력, 믿음질 5가지 5근은 개발이 돼요. 5근이 개발이 되면 5근 여기 된다고 했어요. 5근 노력은 필수적으로 갖추는 거죠. 그러면 5근 노력 갖추게 되면 좋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나날이 달라집니다. 나날이 여러분들 그 나날이 달라지는 행복을 느끼시고 나날이 쪼그라드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지 마시고 나날이 달라지는 행복을 경험하셔서 원하시는 걸 다 원만하게 성취하시고 지혜로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